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여정 가운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늘나라를 향한 도전. 그 나라를 가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나라를 위해서 포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늘나라를 가는 길이 잘 포장된 고속도로 같은 길만 있겠습니까?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고난, 위험, 어려움에 뛰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선의와 은혜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은 성도의 여행 중에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여정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있는 교훈을 삼는 시간입니다. 누구도 가난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은 악과도 같습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회의 악을 키우는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이라는 단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가난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오늘 본문 6장 20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물질을, 재물을 우상처럼 여기는 이 세대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거추장스럽고 좀 불편한 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파라독스입니다. 더욱이 가난이라는 원래의 의미를 알면 더욱 이 말씀은 복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고 동냥하는 자세를 취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마치 성경 속에 일평생도록 부자의 대문 앞에서 얻어먹는 거지 나사로, 그 가난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니까 일평생도록 부잣집 대문에서 빌어먹는 그런 사람의 단어가 이 가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산성수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심령이 부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의식구조도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반응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는 모든 말씀들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레데야, 변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빛과 진리와 거룩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시고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성도가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고 임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행복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거나 거침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할 것은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 앞에 심령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적당히 밥 세 끼 먹으면 되고 양복 한 벌 가지고 16년도 입어봤거든요. 여기가 너덜너덜 다 해주고 단이 다 해주고 그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거 입고 다닐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은행 갔더니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멋있어요. 왜 멋있냐 했더니 이거 해진 거 입고 다녔다고. 여기 사람들이 보는 눈이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좋아요. 20년 입으면 어떠고 10년 입으면 어떻겠어요? 사람들 앞에 그냥 사는 거예요.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앞에서는 그대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2장 찬양을 코디를 했어요. 만유의 주제 거룩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분 앞에 나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소유만큼 가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지존하심을 뛰어넘을 상사가 없어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4-5개 가졌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능가할 사람이 땅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겸허하고 겸손하고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태도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낮아지게 됩니다. 낮아진 마음은 마음이 비어있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비운 자와 마음을 비지 못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짤막한 에피소드로 하신 말씀의 규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는 말씀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는 성전에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남들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심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편 세례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매국노 같은 인간이요, 사람들로 하여금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존재감이 망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두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난 이 사람들과 좀 다릅니다. 좀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토색하는 사람, 가늠한 사람, 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꼭 하고요, 저는 11절을 꼬박꼬박 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마음이 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부한 자, 심령에 무엇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아주 고자세, 교만한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편 세례는 어떠하죠? 성전 맨 뒤에 서가지고 말해요. 앞에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잘못했어요. 부끄럽습니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도 없고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는 한 번도 친구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휘철한 무덤 같은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계속 책망과 질책을 하셨지만 세리와 창기들을 향해서는 내 친구라고 마음이 비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말씀은 바로 이런 분들을 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내 영혼을 만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기쁨이 없고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송두리째 사라진 것입니까? 한 분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이렇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뭔가가 가득 차서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된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불러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하고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의 고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위가 높고 세상 사람 보기에 능력이 있고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하고 박수 칠는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과도 같습니다. 거칠애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자기가 쟁취하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이겼습니다.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이겼다라고 고백합니다. 소변, 대변처럼 여긴 것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이 설교를 하고 저는 푯대를 향하여 찬양을 했죠. 요즘 계속 푯대를 향하여 이 찬양을 늘 하고 다닙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을 향해서 주의 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고백을 필리포에서 필리포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써보낸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버렸습니다. 주님이 꽉 차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인도해 주시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가 맨 마지막에 로마에 입성해가지고 2년 동안 새방에 살면서 자기의 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로 만족한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것 가지고도 자기를 만족해 줄 수 없는데 완전히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지요? 전 세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전쟁에 오픈되어지는 나라, 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긴장 가운데 혹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 산사태가 나거나 혹 홍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혹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 잠자다가 화재가 나서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확실히 천국 갈 수 있으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절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부유한 것이 좋듯이 여러분 부유함이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행복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 허접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울하지 않아요. 그렇게 낙후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17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의는 믿음이고 평강은 주시는 은혜이고 그리고 실학은 기쁨인 거예요. 기쁨.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마시고 편하게 살아도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도 거기에는 천국이 없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갖다 놓은 집에서도 예수가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심령 속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탄이 불행에 있지만 의를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때부터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모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소유와 환경이 있지 않아요. 그 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기뻐할 일이 없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빨렁빨렁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예요. 잠잘 때도 꿈을 꾸다가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잠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 아니겠어요? 세리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창기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복이 있어요. 그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마음. 난 이 복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허영에 속지 마십시오. 착한 사단은 우리가 이 땅에 화려한 것을 갖다 주면서 계속 이 땅 것에 취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온 글을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3시 몇 분에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또 정상하고 또 찾고 그러는 가운데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이 찬송이 또 올라왔어요. 저는 청년 때 몇 년 동안 늘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는데 레파토리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찬송이에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거기 거룩한 그곳에 참 만족을 누리네.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허영에 물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이 땅의 것을 쏙썩이고 보여주면서 우리의 촉각을 흐리게 하고 우리의 감각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악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가지는 것도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와 돈이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부와 돈이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부와 돈이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불을 쌓아놓고 계시다면 오늘은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을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기회만 있으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제가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생 공직자 생활하신 분들, 평생 금융에서만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평생토록 군에서 근무한 사람들, 그분이 일시금을 받고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흘려주면 돈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사기꾼이 도둑님이 딱 붙으면 거기다가 사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직자들 평생 일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연금으로 받으세요. 연금으로. 아멘을 안 하시네. 받을 게 없으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땅에 쌓아두면 사기를 맞아. 전혀 이름도 성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를 맞을 수 있고, 또 실은 자녀들한테 때가 되면 다 줄 거니까 자녀들한테 뺏길 수도 있고 다 도둑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다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심고 가꾸고 베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소유된 자이고,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고, 내 심령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승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